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9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을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집을 나갔어요. 다 잃어버리지요. 그리고 크게 흉년이 옵니다. 세상에도 흉년이 오고 자기의 심령 속에도 흉년이 와요. 그래서 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는데 이 사람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기까지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염 열매를 먹어요. 주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생겼는데 꼭 저거를 다른 이름으로 메뚜기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먹은 메뚜기와 석청 중에 하나가 사실은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아니라 저 나무 열매를 메뚜기라고 합니다. 저걸 먹는 거예요. 저것은 극빈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서 이 아들이 고민하지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사는 길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지요. 돌아오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9장 3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시 36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세요.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버지께서 이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9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9장 2절. 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니라 그랬는데 고쳤다는 말씀은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9장 2절을 보시면 침상에 누운 누굴 데리고 나와요? 사람들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는 걷질 못하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이면 고쳐야 되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자기 중풍병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9장 24절 말씀부터 보시겠어요? 또 24절이에요. 24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의 관리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자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비웃어요. 왜 비웃느냐 하면 죽은 사람 보고 잔다 그래서 비웃은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자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깨우면 되는 거죠. 그 깨우는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메시아가 오면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28절 말씀을 또 보시겠어요? 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누가 고치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그들의 눈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이 밝아졌어요. 메시아만 하는 일이에요. 35절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가 누구냐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예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보지 못하던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에 발로가 일어나서 모든 일을 하세요.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목자 없는 양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생하며 유리하는 양이래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지요.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좀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세기 전에 유명한 랍비가 한 분 있었어요. 신앙이 참 좋은 분인데 밤에 절룩거리면서 노인 한 분이 가는 걸 보고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한 100여 살 살았습니다. 그래요.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저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할아버지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랍비가 일어나서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나는 내 집에 들일 수 없노라고 나가라 그래요. 그자 이 노인이 말없이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나갔어요. 랍비가 성경을 펼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가만히 들어보니 너는 왜 저 나그네를 내쫓았느냐? 랍비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을 거의 100여 년을 기다리고 참았는데 너는 그래 하룻밤도 못 참느냐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부탁하세요. 나를 좀 긍휼히 봐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긍휼히 참아주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래요. 친절하게.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친절히 베푸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김명영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예수 중독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썼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늘 자신을 예수 중독자라 그래요. 여수 순천 사건이 1948년 10월에 있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폭도들에 의해서 둘 다 죽음을 당했어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전파하고 그랬더니 강목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 못으로다가 찍어서 죽였어요. 두 아들 시체를 앞에 놓고요. 손양원 목사님 밤새 통곡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래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내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기 양자로 삼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김명현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런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가슴에 와닿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금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시끄러운 음악의 제사도 진리의 깃발을 휘두르며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는 대중집회도 아니고 모두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제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자비의 부스러기를 우리들 몸에 조금이라도 지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뭘 기뻐하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품자고 간절히 외치고 있어요. 전도하자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 전도가 뭐예요? 뭐 사람 많이 채우자 그런 내용이 아니죠. 어떻게 영혼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 마음,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교회의 영혼을 구원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가 무료 연탄 나누기예요. 무료 연탄 나누기. 갈릴리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들은 거예요. 갈릴리 교회에 그러면 사람들이 연탄을 무료로 준다. 이게 익산 사람들 인식 속에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받은 전화가 올 겨울에도 연탄을 주시나요? 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갈릴리 교회 그러면 이웃을 섬기고 퍼주기를 좋아하는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훌륭한 일을 사실은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도 사실이에요. 갈릴리 교회에 좋은 일들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듣자 사람들이 오셨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탄을 왜 주느냐는 거예요. 부흥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엄동설안에 떨고 있을 이웃을 생각하자 우리가 연탄 헌금을 내서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올 겨울에도 무료 연탄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뭐 교회의 이름을 굳이 안 드러내도 여러분들이 무료 연탄 내신 헌금 직접 연결해서 연탄을 드릴 거예요. 몇 분의 전화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꼼꼼히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놓고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연탄을 바로바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라면 음악회를 해요. 라면 음악회. 갈릴리 교회 그럼 무료 연탄하고 무료 급식한다 그랬는데 옛날에 산성교회 제가 몸담고 있었던 산성교회 그럼 라면 음악회를 사람들이 떠올렸어요. 라면 음악회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산성에서 오신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실제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어요. 교회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면 음악회의 시작은 무슨 성장, 부흥, 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따뜻한 것 한 그릇 먹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웃을 돌아보는 눈을 갖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가서 연탄 10장 주세요, 연탄 100장 주세요, 라면 한 박스 주세요 쉽게 살 수 있지만
지금도 라면 한 봉을 사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라면 한 상자를 선물로 가져가면 웃으면서 아이 목사님 뭐 이런 걸 다 가져오세요 하고 웃을 수 있지만, 그 라면 한 상자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가난한 이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자고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무료 연탄을 시작했고 라면 음악회를 시작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노력하였는지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대부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연주를 준비하고 8개월 정도에 걸쳐서 악보를 준비하고 수많은 분들이 또 라면을 들고 찾아와 주시고 교회 가족들도 다 헌신하고 그래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걸 통해서 전도가 몇 명 될까? 부흥이 얼마나 될까?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웃을 돌아볼 것인가?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하는 거지요.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이웃, 친구, 친척들 다 초청하셔서 진심으로 이웃을 섬기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주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의 표 중에 하나가 불편하게 삽시다 합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불편하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불편을 왜 감수하느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음악회 때마다 던지는 화두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거 할 겁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지구촌이 배부를 때까지 이거 합니다. 배고픈 이웃이 있다면 가문의 불명예입니다. 굶주린 아이가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제가 라면 음악회 준비하면서 기도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건네는 한 봉지의 라면이 마중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재능도 기부하고 물질도 기부합니다. 모아진 것을 가지고 조선가정과 지역아동센터, 자상위 계층, 또 수재민들에게 다 전달이 되어져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다가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셨는데, 자기가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실 때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가질 않으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빵 하나 만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굶주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먹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배고프고 내가 어렵지만 나눠 먹고자 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그것이 긍휼의 눈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인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마음은 일꾼의 마음입니다. 일꾼의 마음. 9장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9장 37절 말씀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인 적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시대예요. 아모스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곡식을 추수하는데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면 열매를 맺어서 뿌림과 동시에 그 뒤를 막 따라다니면서 추수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풍성한지 뿌리면 바로 거둬야 돼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하냐? 거두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추수할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다. 추수감사절을 성경적인 절기로 보면 장막절이라 그래요. 텐트를 쳐놓고서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종교적인 이름으로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광야에서 일주일을 보내요.
그러나 농사적인 절기로 보면 수장절이라 그래요. 수장절. 거둘 숫자에 저장할 저자예요.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은 다 거두어 드리는 절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늘 곳간에 드리는 절기예요. 수확기는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거둬들일 수가 없거든요. 비 오기 전에 빨리 거둬들여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비는 종말을 상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예요. 다시 오시기 전에 다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구원의 문이 닫힌 날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날이고 염소와 양이 구별되는 날이에요. 왼쪽에 있는 자와 오른쪽에 있는 자가 구별되는 날이에요. 그 비가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곡식을 추수하듯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 지금 무슨 전도가 되는 시기가 아니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은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술 전략이지요. 성령님은 지금도 전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전도의 승전보를 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전도하고 승리하는 승전보가 처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목사 칼럼을 썼어요. 얼마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몇몇 분 소개를 해볼게요. 이상윤 목사가 목회하는 일산 참수망교회가 개척을 하고 별로 성도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7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전도하자고 교회가 번쩍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2개월 만에 70명에서 297명이 모여서 예배해요. 단 2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서학봉 목사의 성남 빛나는 교회는 150명 교회가 2달 동안 전도했더니 789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도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박성화 목사의 인천 생명길 교회는 4개월 만에 2340명이 전도가 되어졌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환순 목사의 서울 예수사랑교회는 개척한 지 6년이 됐는데 70명이 모여서 전도를 해요. 70명이 모였어요. 6년 동안 70명 모였는데 이분들이 전도하자고 일어났어요. 한 달 만에 457명으로 부흥이 되어졌어요. 지금 전도 추수기입니다. 전도 추수기예요. 김두원 목사의 인천 소망교회는 개척 23년이 됐는데 50명이 6층 상가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들이 전도하자 그랬어요. 전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집중한 지 2달 만에 23년 동안 50명 모였었는데 2달 만에 204명이 부흥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전도가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추수기예요. 추수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낮은 교회로 안 데리고 가나 이렇게 고개를 빼고 있는 시기입니다. 대전 한밭교회라고 있습니다. 한밭 제1교회. 전도한 지 2달 만에 놀라지 마세요. 1885명이 전도가 되어졌어요. 매주 2073명씩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추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도 안 된다고 합니까? 전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한탄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요 적으니. 일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추수기예요. 2013년 12월 24일 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2014년 12월 24일 새생명 축제 하려고 합니다. 2달 남았어요. 다들 2달 만에 보니까 5배의 성장을 이뤘더라고요. 다 50명 모이는 교회는 250명이 넘게 모였고요. 70명 모이는 교회는 300명이 넘게 모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2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5배면 1000명 되는 거예요. 1000명.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여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매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롭게 개척된 교회예요.
교회는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한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는 놀고 먹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놀고 먹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할 때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먹고 잘 살고 그냥 즐기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놀고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늘 놀고 먹으면 병 들어요. 병 들면 시험거리인 거예요. 교회가 시험이 있고 다툼이 있다, 그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는 교회들은 예배에도 집중하고 기도도 살아나고 전도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껏 준비만 해왔어요. 준비만. 어떤 분은 10년, 예수 믿은 지 10년 동안 준비해왔고, 어떤 분은 20년 준비했어요. 어떤 분은 30년 준비했어요. 예수 믿으며 준비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아이들도 수능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3년, 6년 준비해오지요. 그러나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머뭇거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렬한 기세로 적진을 향해서 진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투가 시작되자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고 행로에 고나셨고 밤이면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깨셔서 기도하셨고 얼마나 피곤한지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무래를 비고 주무실 정도로 전투에 잠시도 물러서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픔이 뭐냐? 너무 한가하고 너무 태만한 거예요. 손을 놓고 요나처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기독교인의 수는 감소했고 신앙은 약해졌고 기도 소리는 사라졌어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교회들마다 사탄이 득세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는 사회의 걱정거리로 전락해 버렸어요. 통탄할 일이 아니냔 말이죠. 사람 구하라고 구주선 만들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구주선에 사람들이 타서 유람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관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라고 전투함을 만들어 놨는데 전투하는 군대가 아니라 영적인 아기들만 가득한 요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안고 몸부림쳤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나와는 상관없다. 나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되지. 이걸로 신앙을 땜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죽기를 하나고 달려가서 그 입을 찢고 양을 구해냈지 않습니까? 마귀는 수많은 생명을 노락질해서 그들을 물고 지옥으로 가는데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교회는 손을 놓고 있더란 말입니다. 달려가서 그 입을 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친척이, 자기 친구가 지옥문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액션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잠을 자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일꾼들은 깊은 잠에 취해져 있어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희어져 가는데 일꾼들은 손을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를 문 닫게 생겼어요. 금요 예배를 문 닫게 생겼어요. 새벽에 모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금요철야 금요 집중기도에 모이질 않습니다. 세상 잠에 취해서 세상 낙에 취해서 놀러는 들로 산으로 다 다니고 늦게까지 놀고 새벽에 아침까지 늘어지게 자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영적 군대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저 평안하다, 잘된다, 교회 성장하지, 돈 넘쳐난다, 선교한다 이런 몇 가지로다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그저 땜방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고 추수할 것을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싸우겠다고 하는 영적 재충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충전 받는 날입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마음의 위로받고 평안함 받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그래서 아유 이제 안심이야. 그러고 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다음 주에 아유 또 힘들어요. 그래서 오면 또 안심이야. 옥기정기? 그거 뭐 빨간 약 발라주고 데일밴드 하나 발라주고 이제 됐어. 이게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훈련하고 준비해서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사탄이 입을 물고 달려가는 그 영혼을 구원해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탄은 때가 안 됐다 그래요. 자꾸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아유 때가 안 됐지. 그렇게 자꾸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다 그러냐? 그 공상과학에나 나오는 소설 같은 얘기다. 성경에도 있어요. 땅은 언제나 있고 내일도 태양은 뜰 것이며. 예수 믿는 것이 다 마음 편하려고 믿는 거지 뭐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냐?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날이 이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예수 믿은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임할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수없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날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너희들이 일꾼으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드리는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또한 수장절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그러세요. 땅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지는 날이에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완전히 녹아지는 날이에요.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인데 그날이 오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추수하는 일꾼 되라고 요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의 날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알기에 감사하면서 또한 그날을 알기에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는 추수기예요. 추수기.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에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횡행하면서 알곡을 땅에 짓밟고 있는 시기예요. 손을 놓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르익은 황금 곡식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높이세요. 아이고 어떻게 3명을 전도한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3명 전도한대. 아니에요. 1년에 10명 전도했다 그러면 우와 우리는 그러는데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사지 전도왕, 어떤 사람은 고구마 전도왕, 발바닥 전도왕, 뭐 진돗개 전도왕, 두부 전도왕. 이 사람들은 1000명 이상씩 다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1700명을 전도했더라고요. 그 목사님 완전히 노났다 그랬어요. 노났다. 개척한 지 몇 년이 지나서 교인이 15명인데 성도 한 분이 들어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1년 만에 700명을 전도했어요. 17명 교회가 그분으로 인해서 800명이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그런 새로운 영적인 기록들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명 전도 충분히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가가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교회 와야 한다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름다운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하고 오케스트라가 이거 하고 라면 음악회 하고 모든 것 다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인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다 모아서 한 시간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한 시간을 잘 풀어서 일주일을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도 드리는 것이 예배지만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증인 되어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 또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예배를 다 성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또한 일꾼의 마음을 품으세요. 긍휼의 마음과 일꾼의 마음을 품으셔서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고 전도의 시작이 되어지고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하여 추수할 때가 되어졌는데 일꾼들이 없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고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영적 군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